누가복음입니다.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들이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 이제 성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그 축복의 실체, 그게 우리에게 온 게 이 성탄절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냐? 이 성탄의 축복을, 아침에 365라고 적으니까 이게 뭐겠냐? 365가 뭐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애들이 막 여러 가지 대답하던데, 누가 맞췄어요. 365일. 이거는 이제 매일매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성탄의 축복을 매일 누리는 축복. 매 순간 매일 누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거 강단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단어가 뭐냐? 이 그리스도입니다.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는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게 이 그리스도고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성탄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성탄이 뭐예요? 지원이 성탄이 뭔지 알아요? 성탄이 뭘까요? 한자적으로 해석하면 성탄 뭐예요? 대답 에? 네, 탄은 이제 탄생할 때 탄인데 성자 이제 거룩한 성자를 쓰겠죠. 그러니까 거룩한 누군가 탄생했다는 거잖아요. 자, 저는요 성탄하니까 제일 먼저 제가 딱 들어온 게 뭐냐면 이 성탄은요 그냥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의 축복이에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보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성탄하셔야만 하냐?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하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해요.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만 되느냐? 요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성육신 하신, 우리를 만나러 오신 이 성탄하신 이유는 십자가거든요. 그럼 왜 십자가 지셔야 되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심각한 문제가 바로 죄예요. 그냥 단순한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저주받아 정령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영적 상태. 사람들이 이거 되게 굉장히 가볍게 여기거든요. 저는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고, 제 인생도 이제 좀 몇 년 아니지만 제가 살아봤는데요.
제가 가장 불행했을 때와 가장 행복했을 때의 차이를 알아요. 지금도 가장 행복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가정생활을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족들끼리 화목하면 돼요. 대화를 하면 막 얘기가 통하고요. 막 딱 얘기를 하는데 말도 딱 잘 들어주고, 그리고 나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면서, 막 서로가 막 서로를 도우면요, 막 기뻐요, 즐거워요. 막, 그리고 내 앞에서 아들이 애교라도 딱 부리면요, 진짜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그렇거든요. 제가 군대 생활도요, 이상하게요, 제가 군대 생활 하면서, 좋다라고 생각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갖고, 이제 한 상병 좀 지나가니까, 한 상병 한 2, 5봉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요, 저희 부대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막, 위에 고참들하고 사이도 엄청 좋고, 후임들도 좀 말도 잘 듣고 이러니까요. 제가 나중에 딱 어떻게 되냐면, 이거 군대 생활 할만한데? 재밌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요,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우리가 허물어졌다니까요. 약속 관계가 허물어졌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파기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 약속이 파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정령 죽으라는 대로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그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요 상태, 이 약속이 파기된 걸 아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너희가 선악과 따먹은 그것 때문에 정령 죽어야 되는데 그 정령 죽을 너희들 대신 죽을 것이다. 그분을 믿으면 너희들의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내가 다 사여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너희는 이제 지킬 수 없는 거 아셨어요. 왜냐? 선악과 따먹은 그때부터 우리 상태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킬 수 없는 상태예요, 이미. 그 전에 아담 하와는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요게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럼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계속 얘기하셨어요?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이 언약을 깨트려서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과 저주,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그 저주의 영적 실체가 바로 누구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그래서 이 사단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잡고요, 이 사단이 뭐 한다고요?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은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딨냐? 이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이 지금도 쓰는 건 뭐냐면, 심각한 이 죄 가운데 우리 사람이 계속 있게 만듦으로써 이 인간이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다가 결국에는 가서 마지막에 가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지옥은요, 사람 가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잖아요.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천국과 지옥 옛날에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왜 내가 지옥 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만한 죄인이냐? 우리 랩런트 지옥 갈 만한 죄인이에요? 내가 사람이라도 죽였어요? 안 그렇잖아. 내가 나쁜 짓 했어요? 뭐 누구 물건 훔쳤어요? 저같이? 저는 그래서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러셨냐고요? 안 그러셨잖아요. 저는 그래도 약간 죄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 저는 사실 요걸 자세히 몰랐었어요. 근데 죄인이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왜 그 죄를 짓는지도 몰랐죠. 이 영적 존재가 있어서 내가 끊임없이 나를 실패시키고 나에게 영적 문제를 가져주는 이 사단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계속 실패하는 자를 나를 끌고 가는구나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지옥같이 산다니까요. 제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아봐갖고 너무 느끼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요, 요 상태가 들어와 있다니까요. 요게요, 무서운 게 뭐냐면, 지옥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 생각하지만 상태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내가 사는 게 지옥이야. 지금요, 왜 사람들이 자살하냐? 사는 게 지옥이라니까요. 제가 인터넷 댓글 누가 딱 달아놨어요. 어떤 사람이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자기 여동생 집에 가갖고 거기서 이제 자살하려고 번개탄을 피운 거예요. 근데 경찰이 그걸 발견해갖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났네? 그랬더니 제가 인터넷에 그거에 대한 댓글을 달아놓은 걸 딱 봤어요. 그랬더니 댓글에 이런 글이 딱 나와있더라고요. 인생이라는 소중한 것이다. 인생이라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사람에게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선택해갖고, 너무너무 고통 속에 빠져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그 인생을, 그래서 자기의 그 의견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이게, 마무리하려는 그 고귀한 뜻을, 왜, 막았냐,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글을 써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 쇼펜하우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실 불교 이론의 가장 기본에 뭐가 있냐면 이 고통이라는 게 있어요. 사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사는 게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사는 게 지옥과 같은 상태 맞아요. 이게 인간을 제대로 보면 이 상태가 맞다니까요. 왜 그렇게 전쟁이 끊어지지 않아요? 아프리카 한번 가보세요. 밥 못 먹는 그 민족들 한번 보시라니까. 직접 가서 봐야 돼요. 저도 안 가봤는데. 근데 우리 사모는 이제 필리핀 지역에서 이제 약간 못 사는 지역 보고 왔는데, 이거 얘기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막 이렇게 울면서. 그리고 저는 우리 랩런트도 한번 보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진짜 사는 게 이런 상태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상태 많잖아요. 애들이 영적으로 요 문제 때문에요. 지금 잡혀갖고 얼마 전에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지금. 근데 뭐예요? 애들이 요 상태, 요 심각한 상태가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어떡해요? 자기 친구인데요. 완전히 죽도록 사는 게 지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얘 도저히 안 되겠다. 얘가 굉장히 똑똑하네요. 자기 신변 정리까지 다 해놓고요. 딱 글까지 다 남겨놓고 정확하게 딱 마무리해놓고 이 친구가 목숨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이런 문제 가운데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요 문제 속에서 죽지 말라고, 이 가운데서 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딱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 확증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이 무슨 날이냐? 성탄절이에요. 그러면 그 성탄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뭐예요? 믿는 자에게 그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실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실제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모든 지옥과 저주의 악령의 권세가 꺾이는 시간이에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왜 그리스도 이름 부릅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 다 숨겨져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보시라니까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으니까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겠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는요 자꾸 염려하잖아요. 제가 우리 사모하고 많이 얘기하면서 저희 사모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왜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사모는 저를 딱 보면서 당신은 왜 이렇게 염려를 안 하냐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염려를 안 하는 체질이 아니에요. 저도 염려 많아요. 염려하려면 무한정할 수 있는 게 저도 사람이거든요. 맞죠? 근데 그걸 염려해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하나님 앞에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그냥 그 염려 딱 올 때요. 진짜 하나님 앞에 안 맡기면 안 돼요. 저도 안 맡겨지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안 맡겨지는 부분 안 맡기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요 상태로 가요. 사는데 지옥이야. 예수님이 분명히 내 안에 계신데도요. 하나님 나라 아니면 반대 나라임에요. 그게 지옥의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 살면서 요거는 그냥 단순한 얘기 아니에요. 오전에 강단 메시지는 모든 거 다 들어있어요. 이 강단 메시지에도 진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우리가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사도행전 2장 1절인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날, 하나님 때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고 하나님의 응답을 성취하시는 날이 와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날과 때를 못 봐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걸 못 누리고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딱 뭡니까? 아 그렇구나. 이 그리스도를 내가 뭐였냐? 365일 매일매일. 근데 내년은 366일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탄 366이라고 적어야 되냐? 내년 366일인데? 하루 더 있어요. 내년 12년이라서. 360은 매일매일이라는 의미예요. 내년 29일까지 있죠.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부분을 이제 실현하신 날이 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복음 얘기하면서 이 복음이 뭡니까? 큰 기쁜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이 좋은 소식이 실제 임한 날이 뭐냐?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매일 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 성탄절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하게 원하시냐? 구원 365. 구원을 매일매일 누려라. 왜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8장 1절부터 39절. 특히 8장을 자세히 보면 저는요, 이 8장을 보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얻었어요. 왜냐면 로마서 7장을 보면 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근데 8장을 보면은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요것 빨리 찾아야 돼요. 바울도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에겐 뭐가 있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뭐가 들어오냐면 요게 들어와요. 심각한 죄가요 우리 안에 이미 각인돼 있어요. 우리 몸에 각인돼 있어갖고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있어요. 그래갖고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도 이게 영적 문제가 나오더라니까요. 제가 옛날에 이게 시달려봤으니 알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렇게 돼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린 육신이 있는 이상은요 연약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겠다 그랬어요. 오늘 딸도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 딸 이제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그 사람에게 담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 그리고 그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많은 신자들이 놓치는 게 뭐예요? 아, 분명히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유언, 모든 축복 다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매일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가장 우리가 많이 하고 가장 누려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을 잘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셨냐? 구원 365라는 게 뭐고 성탄 365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날마다 역사하시기 원하는데 구원은 뭐예요? 그래서 나를 이젠 건져내 주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알면은요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 이게 구원 365 제가 이제 쓰는 말인데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가치를 모르는데 이 인도의 그 보우먼 박사라는 사람이 이제 선교사로 이제 갔었는데 이 캘거타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나병 환자들을 이제 집중 치료하고 그러는 이제 수용소로 비슷한 병원 비슷한 데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82세 된 노파 할머니가 왔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노파 할머니한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당신네는 그렇게 많은 남신도 있고 여신도 있고 이렇게 신들이 많은데 당신은 왜 예수를 믿게 됐냐, 이렇게 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다니게 됐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됐냐라고 딱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많은 신들 중에 나를 위해서 죽은 신은 없더라. 딱 그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가요 구원받았다는 건 전부 다거든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그 나의 모든 저주를 없애주셨다.
요거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만날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을 누릴 수 있지 않냐. 요 맛을 우리가 봐야 되니까요. 요 맛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저는 제가 복음 딱 알고 나서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은 회복했던 게 이런 축복인 것 같아요. 뭔가 수련회나 뭔가 이런 분위기 말고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정말 혼자 있을 때 어때요? 오늘 오전 메시지에서 강단에서도 얘기하셨는데 혼자 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이 나와야 돼요. 정말 요걸 통해서 뭘 자꾸 확인하는 거냐면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요건 것 같아요. 군대 가서도요 항상 질문 던졌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Who am I? 이 질문 던졌어요. 나는 누구냐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냐. 군대라는 곳에 딱 가보니까 너무 이제 좀 그랬던 게 뭐였냐면 이게 유목사님들 많이 얘기하시는 인간 취급을 안 받아요. 딱 가면은 일단은 훈련병 몇 호잖아요. 몇 번 훈련병이에요. 그러니까 훈련병 누구 이제 이름도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요 몇 번 훈련병이에요. 저는 220번 훈련병 아직도 기억해요. 220번 훈련병. 우리 전우조 이제 다 최씨예요. 3명이 1명이 전우조. 근데 딱 3명 1명 전우조 묻고 이게 저는 이제 3소대에 있었는데 우리는 완전 먼지 꾸덩이 내무반이었어요. 그래갖고 막 기관지원 걸리고 막 거의 폐렴 직전까지 가갖고 고생 엄청 했는데 그 힘든 그 훈련소에 딱 갔는데 첫 번째 교회 간 날 있잖아요. 훈련소에 첫 번째 교회 간 날 펑펑 울었어. 너무 교회가 좋고 너무 예배 드리는 게 좋고. 여러분 진짜요 한번 죽도록 고생하고 교회 한번 와보면요 정말 교회 너무 소중해요. 죽도록 고생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이 정도 욕이 아니랄까. 뭔 새끼가 붙어요 앞에. 그 말로 시작해갖고요 인간 취급을 아예 안 해요. 갔더니 그래갖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이렇게 하다가 교회 딱 갔더니 그런데 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그러면서 막 그냥 눈물이 막 나요. 그냥 근데 가면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때요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대 배치도 되고 그랬는데 이등병이잖아요. 제가 뭘 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늘 물었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냈었습니까? 이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이 소명인 건 나를 부르심이잖아요. 나를 부르셨다면 이곳에 대한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나의 어떤 직분이겠죠.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수집사님들은요 안수집사님들의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핵심 메시지를 뽑아서 드려야 되나 보여드려야 되나 어떻게 권사님들에 대한 메시지 나오고 장로님들 메시지 절대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 나 왜 이 교회에 부름 받았지?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시지? 저는요 군대 가갖고 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군대 가기 전에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제일 붙잡았던 게 뭐냐면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딱 붙잡았는데 그때 단어 2개를 붙잡았어요. 내가 여호수아에게 뭐랬냐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 그걸 잡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리고 뭘 붙잡았냐면 이미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그래서 그거 잡았어요. 그래 이 군대 이 부대 이 현장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붙이셨다. 그 2개를 계속 붙잡았어요. 생각만 나면 그 말씀을 봤어요. 왜냐 그 메시지 노트를 아예 가져갔어요. 계속 붙잡고 기도했어요. 희한해요. 응답이 빨리 안 오더라고요. 중간중간 기회 나서 고참들한테 복음 전했어요. 그 중에 영접하는 고참도 있더라고요. 놀라웠어요. 근데 일단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제가 나갈 수 있는 예배는 다 나갔어요. 그래도 막 어려웠어요. 근데 1년이 딱 지났는데 기도하고 있는 어느 날 딱 대대장님이 바뀌었는데 이 믿는 대대장님이 온 거예요. 그날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딱 주시기 시작하는데 교회 예배 한 2주 나갔더니 전 선임 그러니까 설교하던 이제 우리 부대는 아닌 딴 부대 이제 군종병이 이제 전역하면서 제가 신학생이라는 이유로 제가 거기서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요일날 예배 가고 막 주일날 예배 가고 예배를요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인도하고 나중엔 주일학교까지 맡아서 하게 됐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그때요 교회 이제 전체를 움직여 볼 수 있는 어떤 경험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그래서 그쪽에 이제 신한식 목사님이라고 지금도 연락하는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 섬기면서 지금 사역을 했거든요. 정말 저는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놓치지 않고 있으니까요 정말 흔들릴 때마다 뭐였냐? 내가 누구냐?
이거였어요. 여러분, 흔들리는 사람은 왜 흔들리냐? 내가 누군지 놓쳐서 흔들려. 왜 교회 안에 중직자가 흔들리냐? 흔들릴 이유가 없는데 이게 없으면 흔들린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왜 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자꾸요, 우리는요, 진짜 진실이 있고 거짓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체성 안에 진실이 있어요. 근데 자꾸 사단은요, 거짓말 친다니까. 내 정체성 거짓말 시켜요. 자꾸 나를 속여요. 내 정체성 무너지고 자존감 무너뜨리고 내가 누군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단의 최고 목표는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거짓말로 끌고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사역을 알고요, 뭐 하셔야 되냐? 정시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내가 기도할 때마다요, 내가 누구냐? 이걸 답을 내셔야 돼요. 복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답을 내시면 돼요. 간단해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내가 누구냐? 예사랑교회 중직자. 내가 누구냐? 예사랑교회 랩런트. 하나님이 이 지역 살리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딱 그러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예화를 하나 봤는데, 그 예화에서 딱 이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이제 새로 부임을 해갖고요, 어떤 성도님 집에 딱 간 거예요. 성도님 집에 가갖고 딱 뭐라고 얘기했냐면, 질문을 한 가지 딱 하고 가시더래요. 다른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집에는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요 매일 성경도 읽고 매일 기도도 하고 주일 빠지지 않고 주일을 잘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시 한번 또 얘기하고, 이 집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가만히 있더니 그냥 가시더래요. 그래갖고 그걸 자기 남편한테 딱 얘기를 했는데, 남편도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정말 요 얘기거든요. 이 집에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집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질문해야 될 거는 사실은 여기 안에 다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때요, 완전히 뭐예요?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읽었는데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음의 위치까지 갔는데도 혹여나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날 못 끊는 거예요. 아니, 누가 내 목에 칼을 대갖고, 여러분 길을 걷고 있는데 누가 내 목에 칼을 대갖고, 야, 있는 거 다 내놔. 그래서 다 내놨는데 내 목을 꺼서 내가 죽어버렸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리. 극단적인 예인데요, 그래도 상관없을 만큼 구원받았다는 끝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구원받았다는 걸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냐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가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시기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절대로 내가 누군지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허무하게 가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 미국의 어떤 사람이요, 어떤 여자분인데 강도를 만든 거예요. 이 강도가 이 여자분 물건을 이렇게 다 훔치려고 했는데, 이분이 뭐한 분이야? 요 축복을 발견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도 굉장히 이혼하고 어렵고 막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막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안에서 행복해진 사람이었는데, 강도가 칼을 딱 들이대니까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얘기를 나눈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나 어떤 일이 있었고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고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 강도가요, 칼을 내려놓고, 나도 당신이 만난 그 그리스도를 나도 만나고 싶다. 그리고 이 사람이 칼 내려놓고, 이 사람이요 진짜요, 자수해갖고 인터넷 뉴스까지 나왔었다니까요. 우리 텔레비전 기사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게 실제 나왔어요, 몇 년 전에요. 우리가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건 대부분 사람들은 요게 흔들리니까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훔치고 그런 사람들이요 지금 현장에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드리면요, 응답도 이렇게 와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에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하면 되냐? 6절 7절에 특히 얘기하고 있는데,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는 무슨 얘기냐면 24시간 여호와는 응답 주실 수 있는 능력자시고 24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4시간 기도하면 뭐가 돼요? 매일매일 365일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면 응답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요거를 놓치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 오전 오후 들으시면서 아주 간단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최선, 나의 작은 실천을 꼭 잡으세요. 이것이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응답이 돼요. 한 가지라도 줘야, 설교 제목이라도 줘요. 뭐든지 한 가지 내 마음에 오는 걸 딱 잡으세요. 잡으셔갖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에게 이제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 작은 실천을 할 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뭘 받는 거예요? 성취로 확인하는 거예요. 아,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기도는 뭐예요? 바로 이 실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도예요. 이 실천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 자체가 기도라니까, 이미. 아, 내가 뭐 해야겠다. 내가 이 정체성 놓치지 않겠다. 난 이 정체성을 매일 고백하고 모든 문제라도 난 정체성으로 돌아가야지. 이번 주에 딱 잡았어요. 굉장히 정체성 흔들릴 만한 일이 생겼을 때 정말 이걸 실천했어. 여러분이 그 안에서 맛을 봤다. 그러면요, 틀려져요. 아, 그렇구나. 이만큼 중요하구나. 목사님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했고 내가 실제로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증거가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보세요. 사실은 제가 그 본문을 읽은 이유가 뭐냐면, 천사들이 나타나갖고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계시를 딱 주잖아요. 천군 천사가 나타나갖고 막 이게 찬양도 하고 뭐 이러면서 뭐 하냐면,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 뭐냐면, 너희가 그 강보에 쌓여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게 그리스도라는 증거다 그러면서 말씀을 딱 전해주잖아요. 그 말씀을 딱 전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딱 듣고요, 딱 뭐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을 딱 보면서 와, 야, 뭐 천사 대단하다, 어마어마한데? 이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메시지 읽고, 아, 은혜된다, 야,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 이러고 딱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뭐 했어요? 메시지 딱 들으면서, 아, 우리가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주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했어요. 그 메시지 듣고 가본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요, 가봤어요. 근데요, 그 가는 것 자체가 기도였는데 그 현장에 가니까 누가 계셨어요? 그리스도를 진짜 본 거예요. 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본 거예요. 찾았다니까요.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누굽니까? 막 찾아다녔는데 마구간만 찾아다녔겠죠. 왜냐면 구유에 누워있으니까. 갔는데 만난 거예요. 구유에 진짜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했는데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딱 가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 막 동방박사가 와갖고 막 예물 드리는 것도 보고 막 이러니까요, 목자들이 딱 뭐예요? 욕을 한 거예요.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증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자기들이 또 체험한 거 있잖아요. 그 자기들이 응답받은 거를 그대로 뭐합니까? 목자들이 와서요, 마리아와 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잖아요. 딱 전달을 해줘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요게 우리 인생에 필요해요. 우리는요, 응답을 못 받으니까 증인이 못 돼요. 우리는 사실은요, 왜 우리가 응답과 많은 축복들을 놓치냐? 사실은 강단의 말씀은 전부 다예요. 오전에 주신 이 강단의 요 원리만 딱 알고 계시면요, 응답은 다 오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게 확실하기 때문에 오게 돼 있다니까요. 기도하면 응답이 분명히 오는데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맛을 빡 봐야지 달라져요. 제가 이제 어떤 링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인데, 저쪽에 이제 그 워싱턴 근처에 사신 목사님이에요. 그 메릴랜드라고 그쪽에 지역에 이제 주가 있는데, 뭡니까? 이 목사님이 차를 타고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러 딱 가는 거예요. 차를 먹고 딱 가는데 젊은 여자 두 사람이 이렇게 히치하이킹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히치하이킹 해봤는데 군인들은 보통 이래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서갖고 이렇게 딱 하거든요. 이게 딱 한 다음에요, 경례를 한번 딱 때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요, 이렇게 경례를 딱 때리고 이렇게 딱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렇게 차를 많이 세워줘요. 그래가지고 막 저쪽에 뭐 강변역까지 태워주는 사람도 있고, 막 별의별 분들을 많이 봤는데, 이게 차를 타고 이제 많이 가는데, 이제 이 목사님도 이제 그 메릴랜드 지역에서 이제 딱 가는데 여자 두 명이 이렇게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보더니 혹시 저 여자들 좀 이상한 여자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요즘 막 강도도 막 있고 막 그렇다는데 혹시 태워줄까 하다가 그냥 모르겠다 하고 그냥 가야겠다 하고 이렇게 슝 하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설교를 하러 딱 간 거예요. 설교를 하러 딱 가갖고 메시지를 이렇게 딱 보고 예언을 딱 보는데 이분이 딱 찔린 거예요.
거기 예화에 딱 뭐가 있었냐? 선한 사마리아인. 이게 딱 있었는데, 이게 말씀에 딱 부딪힌 거죠. 근데 이렇게요, 우리는 놓쳐버리고 나중에 깨닫거나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작은 실천을 하시면요, 반드시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요, 나의 인생 속에, 그래서 제가, 우리가 왜 삼원을 해야 됩니까? 삼원을 하면은요, 삼원을 실천만 딱 해도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요 맛을 보는 거예요. 응답을 365일 어떻게 맛봐요? 요거 하시면 돼요. 기도첩을 보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조금 하시면서 마음에 딱 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돼요. 그 목사님처럼, 링컨 목사님처럼요, 지나간 다음에 깨달으면 굉장히 많은 후회를 하게 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우리는요, 그게 아니라 만약 그 목사님이 설교문의 내용을 머릿속에 넣고 그 메시지, 선한 사마리아인 그 예화를 마음속에 이렇게 두고 있었다면, 그 목사님은 가고 가다가 그래 선한 사마리아인 하면서 그 말씀 하면서 딱 튀어갖고, 당신들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메시지를 주셨을 건데, 그 목사님은 메시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요, 이런 수많은 응답을 놓쳐요. 응답을 미리 붙잡을 수 있는 언약석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준비를 하시면서 조금만 하시면 돼요. 그릇을 키우면 돼요. 오늘 딱 보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랬어요. 우리 뒤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목자들이 자기들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듣고 본 그 모든 것, 정말로 체험한 그것을 통하여, 그래서 이 체험한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저는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 하나님께 오직 영광. 우리는 많은 일도 하고 많은 사역을 하는데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일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역을 많이 해서 교회가 좀 부흥됐다? 그래도 누가 잘해서 부흥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해서 부흥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게 우리의 그릇이 돼야 돼요. 뭘 하더라도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제대로 누려버리면 요게 나와요. 제가 삼원을 정말 제대로 해보니까요, 뭐가 나오냐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대로 말씀 붙잡지 않고 그냥 열심히만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이 전도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실천이거든요. 행동이에요. 물론 기도, 말씀 요것도 중요한 행동이 담겨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요건 직접 가서 하는 거고요. 요 두 개는 일단은 먼저 내적으로 먼저 딱 잡고 내가 먼저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요 부분에 어떤 실천적인 거 있잖아요. 막 가서 막 밥을 퍼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서 도와준다든지 뭐 이런 거부터 먼저 하는데, 만약에 요거 없이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을 도와갖고 이 사람을 교회 왔다, 내가 잘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예요. 내가 밥 열심히 퍼줘서 이 사람들 교회 왔다, 내가 열심히 그렇게 노력했는데 당연히 와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요거 빠지고 헌신한다, 요거 빠지고 봉사한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요 요거 빠지고 하다가 많은 응답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든 것이 요 응답 속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거 딱 붙잡으시면서 뭐만 하면 돼요? 조금만요, 소통을 잘 하시는 분이 되면 돼요. 요게 뭐예요? 요 소통이요, 그릇이에요. 요 소통을 잘 하면 돼요. 교회 안에 목사님과의 소통,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의 소통이 잘 돼요. 저는 여태까지 제가 목회 이렇게 진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소통이 안 되면 그 회사는 없어져요. 그리고 소통이 안 되고 현장이 파악이 안 되면 망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가요, 요게 돼야 돼요. 요게 될 수 있도록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조금만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서 어떻게 뭐 하면 됩니까? 우리 수준이 많다니까요. 자꾸 우리는 내 수준 가지고 생각하는데, 내 수준이나 내 기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게 소통이 안 되냐면 자꾸 내 것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말씀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보고 같이 통하면 돼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가 중요해요. 교회는요, 강단으로 하나 돼요. 그래서 뭘 잘 하셔야 되냐면,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반드시 요걸 놓고 기도해 보세요. 올 한 해 나는 강단을 전달해주고 강단 메시지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힘주는 사람이 되겠다. 해보시라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하시면요, 응답이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나에게 준 축복을 전달해주면요, 반드시 사람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받은 응답이 맞다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홍 집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친구분 이제 데려오셔서 우리 신발 이렇게 다 찍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박사모 이제 그 진단 받은 걸 보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랬는데, 딱 이렇게 보니까 왜 그런 얘기를 아주 자신감 있게 옆에서 딱 이렇게 하시면서 지난주간에 저보고 목사님 눌러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홍 집사님 막 앞에서 누르고 뒤에서 막 누르고 막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내가 나이가 몇 살이 넘었는데 하나도 안 흔들리죠? 막 이렇게 계속 하면서.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딱 느낀 게 뭐였냐면, 와, 진짜 좋다. 내가 좀 돈 생기면 우리 박사 먼저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전달이거든요. 전달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전달하면 돼요. 전달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맞잖아요. 아이, 진짜 영화 재밌는 거 봤다. 뭐, 강동원 멋있다. 그러면 우리 상수 선생님 내가 보면, 강동원은 좋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강동원 영화 이렇게 딱 보고 오면은 옆에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럼 강동원 얘기를 하고, 롯데백화점에 강동원 봤다! 뭐 아니면 어디서 강동원 봤다! 그러면 이게 얘기를 딱 하는데, 제가요, 딱 옆에서 보면서, 정말 강동원 팬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전달이 되는 게 전달을 저는 받으려고도 안 했는데 옆에서 지나가다 들었는데 강동원이 잘생겼다는 전달을 받았어요. 멋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건 뭐든지 전달이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안 갖고 있으니까 요거까지가 안 되니까 요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까지가 안 오니까 내가 죽어도 여기까지가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요게요, 뭔 노릇인지 사단은 요걸 맞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요 응답을 뚫을 때까지 우리는요, 뭐 해야 돼요? 영적으로 계속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응답을 받아야지 한 단계 딱 이제 박차고 딱 갈 수 있는데, 그때 우리의 그릇을 조금만 넓히고 있으면 돼요. 요 소통이라고 하는 그릇을 키우고 있으면요, 교회가 빨리 커져요. 만약에 세 가족이 왔다. 그 세 가족을 놓고 정말로 이런 것들이 전달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얘기만 하면 이 사람한테 불신앙 얘기 막 소통하고, 막 내 불만 막 얘기하고,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누구 때문에 안 돼, 그러면 저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마,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뻔할 뻔짜예요. 100% 그 결과가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뭘 전달해 주느냐가 전부 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조금만요,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실천 이꼴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실천할 수 없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요, 이 실천을 우리가 해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는 나타나도록,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2012년에 우리 교회의 목표고 방향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속에서 그릇을 넓히셔야 돼요.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말씀 안에서 기도 제목을 잘 잡으시고요, 말씀 속에서 내가 올 한 해 실천하실 걸 잡으셔야 돼요. 2012년에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 받아야겠냐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1년 동안요, 끝까지 인도 받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결과는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결론입니다. 메시지를 짧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어도 항상 50분이 넘어가는 저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50분 정도면 마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는요, 매일 매순간 24시간 함께해요. 24시간 함께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이게 돼야 돼요. 24시간. 하나님이 우리를요, 만나러 오셨어요. 내가 만나러 와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싶었기 때문에 만나러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나러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를 만나러 오신 그분을 매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정시기도 해야 되냐? 정시기도는 그 만나는 시간을, 미팅 시간을 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미팅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과의 만남 시간을 가지세요. 좋은 장소를 잡으시고요, 하나님과 만나세요. 혼자 만나세요. 조금 만나시면서 나의 스케줄과 이 스케줄 속에서 오늘을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시작점은 요거예요. 24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시작이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강지사님 지난주에 만나갖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바쁘실 거예요.
순간순간 요 만나러 오신 주인님을 누린 걸 가지고 순간순간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과 교제를 나누세요. 무슨 얘기냐? 쉬워요. 하나님, 오늘 말씀 딱 잡으셨다. 그 단어 하나 잡으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딱 있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혹시 365로 잡았다. 365. 쉽잖아요, 365. 365 잡으셨다 그러면 매일, 매 순간. 이거예요. 그래서 딱 힘든데, 아니면 일을 하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다니까요? 우리 강지사님한테 제가 그랬다니까요? 강지사님, 솔직히 강지사님이, 막 가갖고 정식이도 막 깊게 할 시간 거의 없다. 애들이 수업하러 가는데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적어도, 선생님들은 수업하러 교실까지 가잖아요. 가는 시간이 있어. 그러면, 가러 이제 올라갈 때, 한 1, 2분 이 정도 걸리거든요? 그때 순간순간 기도하시라. 하나님, 내가 만나는 이 반 학생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때만이라도 기도해라. 순간순간.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게 우리 모든 걸 바꾸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무시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해보세요. 조금 문제 있으면요, 교회 오시든 어디 가시든 집중해서 약간요 기도해보세요. 산에 가셔도 좋고 기도원 가셔도 좋고 어디 가도 괜찮아요. 집중해서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요 그 문제를 놓고 그 사건을 놓고 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해보세요. 내지는 어떠한 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함께 합심 기도해보세요. 합심. 굉장히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모든 것을 놓고, 모든 사건을 놓고, 모든 것을, 나의 인생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는 날이 오는데, 그거를 24시 기도라고 합니다. 요것까지 갔다. 인생 끝이에요. 근데 저는 아직 여기까지 못 간 것 같아요. 좀 요 축복을 이렇게 누리고 있어요. 또 가끔 때를 따라 이거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직 요게 완전히 저의 인생에 들어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직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목회자나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 어떻게 받습니까?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요, 이미 나에게는요 응답은 와 있어요. 그리스도는 이미 나를 만나러 오셨고요,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일 다 이루셨고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면 뭐만 하면 되냐? 구원받은 나는 이 구원받은 정체성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이 정체성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작은 실천을 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조금만 찾아서 우리가 응답을 누리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체험과 증거가 오게 돼 있고, 그걸 전달하면 돼요. 전달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얘기 드렸어요. 조금만 그러면서 그릇을 키우고 소통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요것을 위하여, 오늘 마리아가 했던 거 보시면요, 오늘 몇 절 말씀이냐? 19절에 보면 다 있는데, 19절 말씀 보세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뭐 했다고요? 자기의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두었다. 놓치지 않았다. 이것은 뭐예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응답받고 많은 부분에 왜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셨냐? 저는 마리아를 보면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순종의 여인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실천했고 순종했구나.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그 말씀 듣자마자 바로 주의 계집종이 내게 말씀대로 발음을 잘 못하겠네. 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때 그대로 응답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진짜 여기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도요, 너무 말씀을 흘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응답과 축복을 놓치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 받으셨다면 이젠 누리는 것만 남았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 앞에 뒤에 분들과 인사를 한번 나눕시다. 매일매일 성탄의 축복을 누립시다 하고 우리 인사 나눕시다. 네, 성탄 365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성탄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나를 만나러 오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리고 사랑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음을 알고 그 주님의 인도를 날마다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365일 응답받을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찾고 작은 적용할 때 우리 현장과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증거를 갖고 많은 사람에게 증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응답 속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이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중요한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